근간에 들어와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때에 23번 싸워서 23번 다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력과 배와 무기, 식량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도 이겼습니다. 더구나 온갖 모함을 받아 백의종군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선승구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이겨놓고 싸운다는 겁니다. 거북선이나 하객진과 같은 전술은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방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성도들의 걸음은 어떤 오늘의 전략이 있을 때 먼저 이겨놓고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기기 위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헤롯이라는 대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헤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늘의 사람들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권력의 노예가 되어졌고 자기 권력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제거합니다. 가족도 아내도 그 누구도 다 자기 권력에 문제가 되면 제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의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에 대하여 동방박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별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들은 연구를 중단하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최상의 선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별을 따라 출발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준비하여 출발하는 동방박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출발했습니다. 잠깐 예루살렘에 현혹되어 메시아의 별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왔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대로 메시아의 별이 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본문 11절에 보면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당시에 가장 값진 생일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얼마나 그때 동방박사들이 기뻤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준비하여 출발하는 기쁨이 있었고 별을 따라가면서 별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 다시 기뻐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최상의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성탄절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에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기쁨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정직하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쁨이 마음을 차지했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회개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전부를 드리고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혈기와 온갖 기쁨과 반대되는 것을 헤롯처럼 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 기쁨을 가지면 우리는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해도 일주일 남았고 또 2017년이 눈앞에 있고 올해의 성탄절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 해를 승리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아름답게 출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채워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기쁨 외에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의 기쁨, 준비할 때의 기쁨, 또 회개했을 때의 기쁨, 또 주님이 오셨을 때 내 전부를 드리며 주시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러나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2절을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로 만약 돌아갔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헤롯의 칼날에 아기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데 꿈에 여호와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에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또 하나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기쁨이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이 내 마음에 차 있다면 우리의 삶의 길이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이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고국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오늘 누가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삶의 방향이 지금까지 잘못되었으면 다른 방향이어야 합니다. 삶의 내용이 지금까지 잘못되어서 예루살렘에 현혹되었다면 다른 삶의 내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지우고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없다. 그 다른 방향, 다른 내용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며 무엇이기에 우리는 기뻐하는 또 하나의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장자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나라에 빨래를 해서 호구지책을 하는 백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겨울에 찬물에 빨래를 하니까 손이 트는 거예요. 그들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불균수지약이라는 명약을 발명해요. 그 약만 바르면 신비하게 아무리 손이 틀어도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백금을 주고 그 기술을 사자고 했을 때 그 가족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 기술을 그 나그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나그네는 그 명약과 같은 고약을 들고 오나라의 왕에게 가서 왕이여 내게 장군으로 제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월나라를 쳐서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군이 되어 월나라와의 양자강의 큰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겨울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 나그네가 장군이여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몹시 추운 겨울에 군사들이 손이 트니까, 그 약을 바르니까 손이 깨끗이 나으니까 전투를 잘 하게 되어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이 붙여넣고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똑같은 고약으로 발명한 사람은 평생을 빨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갔고, 그 고약을 돈으로 산 사람은 나라를 구하고 제후가 되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렇게 말한 우리 장자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탄의 큰 기쁨으로, 또 하나의 기쁨으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나와요. 그 중에 유발은 음악의 조상이었고 두발 가인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조상인데, 그들은 음악과 쇠로 만드는 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쾌락의 길을 걸어가고 사람을 죽이는데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어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들을 보십시오.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음악인데 어떤 사람은 그 음악으로 쾌락의 길을 걸어가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고, 똑같은 음악인데 어떤 사람은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의 또 하나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다른 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는 다른 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위와 지식과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는 다른 길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원래 큰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온갖 쾌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잘못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지고 잘못되게 살아갑니다. 내게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 다른 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진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있을 때에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어를 쓰는 문화권에 있는 나라에서는 헤어질 때 하는 말이 굿바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굿바이라는 말씀의 앞에 굿이 좋다, 선하다는 god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이 말이 생길 때는 그게 god가 아니고 god였대요. God, by.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지어다. 여러분들 이제는 굿바이를 쓸 때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어다. 동방박사들, 어떻게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이 함께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동방박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방향이 다른 길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갔고,
그 임마누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만난 진정 또 하나의 기쁨의 다른 길은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합니다. 세속과 함께가 아닙니다. 쾌락과 함께가 아닙니다. 자기 사상이나 철학과 함께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가 아닙니다. 주의 오심은 임마누엘의 사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또 하나의 기쁨으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기쁨,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른 길로 돌아가는 또 하나의 큰 기쁨을 가지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바울의 이 경험은 다메섹의 체험입니다. 다메섹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됐죠. 정말 180도 돌아선 다른 길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길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습니다.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필요한 물질도 주셨습니다. 온갖 환경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또 하나의 큰 기쁨으로 다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인간관계도 주시고 영적인 힘도 주세요.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길의 멋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람과 장거리로 이제 가게 되면은 누가 자동차를 운전하느냐 가지고 신경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어떤가 하면 자기가 운전하면 멀미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운전하면 멀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운전해서 멀미 안 하도록 해달라. 그래 부탁하고 자기가 운전한대요. 여러분들 인생에 멀미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멀미하고 고통스럽고 울고 슬픕니까? 내가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탄을 성령으로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멀미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지금 성탄절을 엉터리로 지키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탄절에 놀러 가고 술집에서 술 마시고 온갖 쾌락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인생의 멀미를 하지 말자고요. 나라도 지금 큰 멀미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쇠는 또 하나의 기쁨을 성령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의 성탄절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동방박사들처럼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탄생하시어 내 전부를 드리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또 하나의 큰 기쁨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른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속과 함께 쾌락과 함께 사상이나 철학이나 온갖 사람이나 자기와 함께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른 길로 걸어가는 또 하나의 큰 기쁨이 올해 성탄절에 저희에게 넘쳐서 한 해를 승리로 마무리하고 2017년의 승리의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